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아버지 여러분일까요? 아버지가 가정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생활에 적용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죽어있는 가정, 깨어진 가정, 또 아이들과 부모님이 같이 살지만 그러나 전혀 대화가 없는, 서로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단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들 방에 들어가 보지도 않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 마른 뼈 환상처럼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들이 아주 큰 그 힘이 되어 가정을 살리길 원합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봅니다. 현대의 깨진 가정의 모습들. 에스겔 37장 1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뼈를 보신 적 있어요? 사람의 뼈를 본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는 어떤 묘지에 그 이장하는 그런 자리를 가본 적이 있어요. 15년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제 묘를 옮기기 위해서 그 묘를 파고 이제 들어갔어요. 여러분, 15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정말 그 뼈만 남아 있었어요. 그대로 누워 계신데 그 뼈만 그대로 있더라고요. 살이라든지 뭐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그겁니다. 바로 지금 제가 그 묘지에서 보았던 그 사람의 살과 사람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그 뼈만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뼈가 한 사람의 뼈가 아니라 수많은 뼈가 그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살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도 아주 많이 붙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외모도 참 아름답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재산도 많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하나의 표현, 그들은 뼈와 같았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다 죽어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 그들에게 생기가 없다. 그들에게 성령이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혹은 여러분 가정에 혹은 이 깨진 가정이라는 이 슬픈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단어가 접목이 되는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의 깨진 가정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 과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 뼈가 다시 살아난다, 그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미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런 이야기 자체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이 제목을 오늘 성경 한 복판에 심어놨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준 이 수많은 뼈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저도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상당히 오래 하나님 안에 있었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 오랫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제가 머릿속에 그건 안 돼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해서 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깨진 가정이 회복된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는 그 해에 저 2층 교회에 있을 때
성도 한 분이 등록했어요. 한 가족이에요. 부인하고 내가 얘기하는 그 남자분하고 그 다음에 아들 한 명, 딸 한 명. 딸은 아주 어렸어요. 늦둥이였어요. 이 네 식구가 등록해가지고 조그만 교회에 네 식구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부흥이 됐고, 또 우리는 그냥 우리 물론 기도하는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주가 되었지만 이분은 온전한 가정이잖아요. 아들, 딸, 남편, 아내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아주 훌륭한 모습이었는데 그 병명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 뇌 앞이 죽은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이 뇌 앞이 까매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뇌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다. 저분 틀림없이 정상적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한 거죠. 뭐 아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연탄재를 버려야 하는데 어디로 가요? 바깥에. 옛날에는 연탄재 같은 거 밖에 버리잖아요. 근데 부인이 갖다 버리면 이 남편이 갖다가 안방에 갖다 놓으면 이게 정상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거예요, 이분이. 어디서부터 알코올이 시작이 됐을까? 남자들은 사회생활에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고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러나 아내가 있다, 애들이 있다, 죽진 못하고 거기에서 아마 술을 먹기 시작하고 그것이 알코올 중독이 되고, 얼마나 그 술을 많이 먹었는지 이 뇌가 죽어서 이 부분이 까맣게 사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 물이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뭐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술을 아주 많이 드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제가 어려서 많이 기억하거든요. 이건 불가능하구나. 이분은 우리 아버지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이제 필름이 막 갑니다. 이제 이 사람이 뇌에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 저 신학교 입학했어요. 걱정되는 거죠. 이게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막 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졸업했고 목사님이 되셨고 일산 쪽에 가셨어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들과 자녀, 딸도 잘 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 가정이 다 죽게 되었는데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희 교구에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데 그 가정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대답 못할 거예요. 에스겔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대답을 해줬어요. 에스겔 37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대답할 수 없어요. 사람은 제한되어 있어요. 무한하질 않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계가 있고 저도 한계가 있고, 아버지도 아이들이 우상처럼 아버지를 좋아하지만 아버지도 어느 날 한계가 있어.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는 거는 아버지가 연약했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두 가지의 질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 목사님과 한 분은 신학자이십니다. 이 두 분은 다른 곳에서 서로가 대화했는데 나는 그 두 군데에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뭐냐 하면은, 이대로 현재 우리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대로 한국교회가 가면 5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에 한 교회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요. 제가 바로 또 그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100년이 지나면 이렇게 큰 교회는 다 없어진다. 마치 영국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듯이 이런 표현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그 반면에는 이렇게 성장주의의 교회로 가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단단한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나 많은 그 기자들이나 일반 그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딱 띄웠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에 제 귀까지 들어왔어요. 이대로 한국 교회가 가면 한 교회도 남지 않을 것이다. 100년이 지나면 이렇게 큰 교회들은 다 사라질 확률이 많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영국 교회 가서 죽어있는 마른뼈 같은 영국 교회를 살린다고 7년씩 20개 교회, 30개 교회, 20개 도시, 30개 도시를 돌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다니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3년간의 코로나 시대의 열매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2주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답을 제안하는 그런 해답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중에 제가 찾았어요. 첫 번째가 아버지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여러분이야. 어떻게 아버지들이 50년 뒤에 교회를 지킬 수 있겠는가요? 목사님이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아버지들이 50년 뒤에 한국 교회를 이어갈 것이며, 100년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들이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해답이 아버지고, 두 번째 해답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허락한 공동체는 가정밖에 없어요. 가정은 혈연 관계예요. 가정은요, 전쟁이 나도 가족이 똘똘 뭉쳐. 할렐루야. 목사님이 없어도 전쟁이나 재앙이 오고 전염병이 와도 이 가정은 똘똘 뭉쳐서 그 아버지가 오지 못하시는 그 목사님 대신 자식들에게 기도하자, 성경 보자 다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해답이 가정 중심의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크게 조직해 놓고 그 다음에 가정은 보지도 않고, 이런 교회는 다 어려운데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거꾸로 갑니다. 한 가정을 아버지를 말씀 맡은 자로 키우고, 그 아버지가 그 가정 자녀들을 말씀을 키우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건강한 가정, 신앙의 가정들이 단위로 가장 소그룹의 단위가 가정이 되어서 간다면, 그 가정을 5가정 묶고 10가정 묶고 하면은 그것이 목장이 되고 또 교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살아납니다. 수직적 신앙계승이 가장 잘 되는 데가 이 가정이야. 근데 교회 오면은 아이들을 중등부 보내고 고등부 보내고 엄마 아빠는 그냥 다 했다라고 해줘요. 집에 가서 만나보면 신앙도 없고, 그 예배 드린 걸 어떻게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유대인들처럼 만약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일주일에 한번 율법,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을 가리키고, 아버지가 말씀을 주고 아버지가 말씀을 주고 아버지가 말씀 주면, 아이들 속에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주는 사람. 우리 아버지는 교회는 다니는데 아버지 믿음을 확인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몰라요. 어느 날 엄마를 버리고 다른 데 가버려서, 아버지가 집사님인데.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더군다나 어떤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동안 나랑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던 그 신앙은, 우리 아버지 신앙은 도대체 뭔가? 왜 엄마를 놔두고 다른 여자랑 살게 됐나? 그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이 있었던 것인가? 이 아이들의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아버지가 잘 공부해서 교회가 가르쳐주는 대로 교재를 가지고, 야, 오늘 우리 가족 모인다, 오늘 칼국수 먹자, 칼국수 먹고, 그리고 아빠가 예배할 때 설교할게, 설교 짧게 해, 난 목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1년을 가보세요. 그러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아버지가 말씀 가지고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 머릿속에 아빠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는 사람. 성령이 만약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굉장한 스몰 처치, 그러나 스트롱, 작은 교회지만 강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우리 남편을 살리신다. 하나님은
깨진 가정을 살리신다.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다 살아나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3번, 깨진 가정을 살리는 첫 번째 능력은 말씀이다. 에스겔서 37장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아버지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니 살아나더라. 알코올 중독이 된 그 아버지가 의정부로 이사와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가 생전 처음 듣는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이리 오세요라고 해가지고 또 이분이 순해요. 그 오시면 그냥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러 오셨죠? 예배 보러 오신 게 아니라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하여 말씀하옵소서. 깨어나는 말씀 주세요. 내가 부활하는 말씀 주세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 말씀은 검보다 예리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나요? 네 번째, 깨진 가정을 살리는 두 번째 능력은 성령이다. 에스겔 37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생기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너무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자, 오른손 들고 말씀, 왼손 들고 성령. 다시 한번 성령, 말씀, 성령. 이 두 가지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한동안 건강한 교단이라고 하지만은 말씀을 많이 공부하는데 성령이 없어요. 그래도 공부는 합니다. 머리로 합니다. 그럼 이 성령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날마다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다 건강하게 가져야 돼요. 말씀 가져야 되고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은 기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깨 기도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기도와 말씀, 이 기도를 계속 하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다섯 번째, 아버지 여러분. 하나, 둘, 셋. 아버지 여러분. 이 다섯 번째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는데 두 가지 방법. 말씀을 들으면 된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된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성령이 임하면 살아난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말씀은 있는데 우리 가정에는 왜 말씀이 없느냐?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저 엄마들이 주로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는 여성들이 아주 훌륭해요. 뭐 목사님을 해도 될 만한 분이 제 눈에 보여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그 여성이라고 한다면은 드보라처럼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주 건강한 가정의 엄마 역할, 아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부흥의 근거가 아주 그 건강한 여성들의 이 간절한 믿음이 그 기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여러분. 자, 에스겔 37장 7절. 왜 아버지가 필요한가? 7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연결되며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어느 순간부터 뼈들이 움직였어요. 어느 순간에 뼈들이 움직였어요. 어느 순간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대언했을 때. 수많은 가정에 아이들이 아름답고 예쁘게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느 아버지도 말씀을 주질 않고 있어요. 여러분, 태내 교육이 무엇입니까? 태어나기 전에 그 태 속에 있는 그 태아가 듣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을 해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럼 아버지들이 뭘 해야 돼요?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이 내가가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탁월한 말씀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완벽해요. 성경 말씀이 탁월한 거예요. 그 탁월한 말씀을 믿고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자, 그대로 전하는 자,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교사요, 목사요. 할렐루야. 아버지와 같이 말씀을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지냅시다. 말씀을 이렇게 토론을 지냅시다 하다가 말씀해서 아버지들을 우리 광명교회 스타일대로 저에게 주신 어떤 그림대로 이 아버지를 말씀 맡은 자로 이제 훈련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아주 쉽게 아이들이 말씀 듣다가 졸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보내가지고 아버지 요거는 4주 동안 하세요. 아버지 요 그대로 하세요. 요 가로넣기 하세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는 가정의 말씀 맡은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아버지는 말씀 맡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령을 가족들에게 임하도록 인도하면 돼요. 물론 이거는 기도 많이 하는 엄마가 이제 도와줄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해답이 나왔다. 1번 아버지들이다. 2번 가정이다. 3번 가정에서 말씀을 맡은 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7년간, 지금부터 한 10년 전 넘어갔어요. 그때 영국에 갔어요. 권사님들 모시고 제 영국 교회 갔어요. 어떤 때는 40개 도시를 돌았어요. 영국 교회가 매물로 부동산에 넘어왔어요. 어떤 교회는 술집이 됐어요. 내가 그 술집된 그 교회가 술집된 데를 갔어요. 갔더니 50대 중반 되는 남자, 영국 남자가 딱 앉았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고, 교회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를 불러요. 그 사람 술 한잔 하고 있어요. 그 술집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온대요.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내가 주일학교 때 여길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여기로 온대. 그래서 이거 하니? 그래.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작지만은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7년 지나고 지금 10년이 지난 그런 상황인데 런던에서 우리가 연합집회 하던 데가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예요. 국제교회입니다. 온 세상 사람 다 와가지고 열방들이 모여서 영어로 예배를 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나이 든 세대가 아닙니다. 대학생, 20대, 30대 젊은이들.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우리 자식들, 얘네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가 못한 걸 그 아이들은 5,000명이 모여 찬양을 뜨겁게 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우리 교회 드디어 수직적 신앙계승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담임 목사에게 확신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아버지들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아버지들, 왜냐하면 그 이상은 이제 아이들이 벌써 20대 넘어가서 군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갖고 있는 이 젊은 아버지들을 제가 집요하게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자녀가 우리보다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고 믿으세요. 우리는 배후에 기도만 해주면 돼요.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청소년이
수천 명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타 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니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6번 따라합니다. 현대의 깨진 가정도 말씀과 성령을 받으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마지막입니다. 무덤과 같은 가정에서 살아나온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